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이제 가운데 있죠. 요한복음의 가운데 부분인 요한복음 11장은 사실은 성경의 핵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한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원래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정을 사랑하신 거,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나서 성경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 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죽으러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하게 단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음을 쳐 부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깨뜨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는데 단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쳐부수러 죽음을 깨뜨리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죽으러 가자. 그 이야기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죽음과 사람들의 죽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사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사망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사망, 그건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도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말은 죽음인 것 밖에 우리의 결말은 없는 거죠. 제자들은 물리적인 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잠이 원래는 영원한 잠이었고 그 잠을 깨우러 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쭉 성경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보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음과 삶을 보고 있는 관점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죽을 때야 비로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었다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24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내가 압니다. 부활의 날에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의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우리도 그걸 믿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걸 믿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현실성이 아니야. 현실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현실성 있는 믿음이 아니냐? 그건 종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말적 믿음이고, 현실적 믿음, 현실성 있는 믿음은 그 부활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은 내게 무엇을 가져오고 있는가, 그건 무슨 능력이 있는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니야. 그때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하기를 부활의 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은 현재성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능력이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라버니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빨리 나타나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빨리 나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성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일어난 우리의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뛰어내려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인 거 이제 알겠지, 이렇게 해야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결말을 보는 거, 의도하고 계획하신 결말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일들이 성취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 속에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곳, 그곳에 나사로는 있어요. 썩어서 냄새 나는 곳에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곳으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썩어서 냄새 나는 곳. 우리의 인생이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죽은 인생인데, 썩어서 냄새 나는 죽은 인생 속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보니까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기진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단순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건 하늘의 떡이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울고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죽으러 가자. 그러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전체가 지금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대한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가능성이 없는 너희의 삶에 온 자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왜 온지 아니? 죽어서 너희가 스스로는 너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죽으러 온 거야. 그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는 자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는다는 것이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삶의 어떠한 일들이든지 그 일들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나와라. 그러고 말해야 돼요. 죄로부터 나와라. 사망으로부터 나와라. 악한 습관,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내가 풀어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풀어놓아서 나를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삶의 현실적, 현재성이 되면 내가 성장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기적을 본다는 게, 영광을 본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었던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내가 변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던 그런 것들이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원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아니, 돈 있던 사람이 돈 좀 잃어버리다가 다시 돈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일이 뭐요? 건강하던 사람이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일이 뭐냐고요. 그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죽음, 생명,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는, 현재가 되는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의 실체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은 썩어서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왜 절박할 때, 급하고 애탈 때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오이코스들,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썩어 냄새나는 그곳에 죄인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에 품고 있는 오이코스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12월 첫날을 시작합니다. 12월 첫날을 시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12월 한 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 있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